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나가시기도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만찬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준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를 인해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라고 그러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가정의 역사도 시작된 것이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평안한 쉼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또 기쁨이 넘칩니다. 옛날에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목사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목사는 신앙이라고 대답했어요. 신앙. 그래서 화가는 신앙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곧 혼인식을 올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제일 아름다운 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신부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화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에게서도 만족할 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에 담지 못한 화가는 심히 낙담한 채로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두 팔로 목을 껴안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하고 친절한 웃음으로 그를 맞아주었어요. 이후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래요. 바로 그때 화가는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서 참된 신앙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를 모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임을 깨닫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그래요.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family, F-A-M-I-L-Y 철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 family라는 이 단어에 이 한 철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했어요. F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father의 첫 글자, A는 그리고라는 뜻의 and의 첫 글자, M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mother의 첫 글자, 그리고 I는 말 그대로 나, 아이고, L은 사랑하다는 뜻의 love의 첫 글자, 마지막으로 Y는 당신들이라는 의미의 you의 첫 글자입니다. 이 6개의 단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제 패밀리, 가족의 의미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의미가 좀 있죠.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안 나온다는 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는 명령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날들에 나타나는 타락한 현상들 중에 하나는 무정함입니다. 무정함.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모를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노망이 들고 골치 아프게 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조건 요양원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내버려두지 않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쇠한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각자가 자라온 환경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만으로 가족이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의 정치인 아서 벨푸어는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우리의 부모라 그랬습니다. 설교자 토마스 디 탈마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성애의 위엄, 모성애의 숭고함, 상냥함, 영원함과 거룩한 의미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땅의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가족,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가정을 인도하고 이끄는 가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두 개의 가족이 있죠.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로 구성된 마귀의 가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마귀의 가족을 관장하는 아비는 사탄인 마귀고, 하나님의 가족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노다 그랬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나지 않았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인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죄인들의 더러운 죄와
죄로 인해 불어닥친 삶의 고뇌 그리고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그 죄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완성하신 위대한 구속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를 벗어버릴 방법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시지 않았다면 죄 많은 우리는 저주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따라 영원한 불길 속으로 진작 떨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완결판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어요. 구원받은 당신은 그대의 주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를 위해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알맞은 어떤 보답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또 그대를 위해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대의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강한 돌풍같이 되어 그대의 마음속에 짙게 드리운 세상의 먹구름들을 모두 날려보내게 하시고 죄의 안개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척 어색했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자매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인 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구원받고 그때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이상한 거죠.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조용히 불러보세요.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부르셔 보세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늘에 계신 사랑 많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투영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그냥 거대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두려운 분으로 오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사랑 많고 다정다감하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마음 편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마음껏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작은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로 가죠. 그런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이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이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의 그 문드러진 눈을 보게 됩니다. 아주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탕자는 다 낡아해진 너저분한 옷을 입고 달아빠진 한쪽 신발은 벗겨진 채로 아버지의 품속에 그대로 안겨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다정한 손길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꼭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아주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지금 안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뇌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 밑으로 떨어질 찰나에 그분의 팔로 탁 안아주시는 거죠. 피난처는 일종의 거처죠. 집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가옥이에요. 안전가옥. 우리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한 채 그 거처 안에서 평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노아의 방주 같은 그 대피소, 그 은신처,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팔입니다. 모든 피로를 풀고 하루의 노고를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죠. 시편 61편 2절부터 4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눌리십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눌리나요? 우선은 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많이 눌리죠.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시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은 바다를 요동치게 하셔서 더러운 오물과 진흙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짓눌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안식처예요. 유일한 쉼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는 우리의 눌린 마음, 무거운 죄로 짓눌려 있는 그 양심을 정결케 해주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휴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는 마음이 눌립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하게 짓눌리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해 올 때, 사탄의 불붙은 화살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날아들 때, 치명적인 상처와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견고한 요새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피난처 안으로 가서 숨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현 세상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사람들, 대형 교회들과 대형 기독교 언론들과 그들의 편승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 교단들의 공격, 죄의 유혹, 육신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들,
질병, 사고, 슬픔,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협, 가정의 위기 등등. 자, 이런 모든 위험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짓눌립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잠언 18장 2절에서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주위에 상관없이, 내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니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자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폭풍이 심할 때는 함부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말라 그랬어요. 배를 어느 곳엔가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는 배입니다. 우리의 배를 주님께로 단단히 묶어야 돼요. 붙들어 매야 됩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에는 항상 폭풍과 있습니다. 잠잠한 것 같다가도 또 폭풍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리가 없죠. 옆집 사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징계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 아들을 받으시니까 매질하시냐고 하신 것이라. 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회초리, 나중에는 좀 더 묵직한 회초리. 자녀들은 매를 맞으면서 배워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매가 없으면 잘 바로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징계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거기 이어지는 7절 8절 보세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징계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만 혼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리석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도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그 정도,
법도,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시편 119편의 이 기록자는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후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보다는 우리를 위해 매를 드시는 징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요.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보다 나에게 매를 드실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좀 봐주시죠, 그런다는 말이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왜 저만 혼내세요? 저한테 주시는 건 별로 없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대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은요, 이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남들도 받는데. 하지만 매를 대면 되게 불쾌하게 여기죠.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들을 배우는 겁니다. 안 아프려고, 안 맞으려고. F.B. 마이어는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H.W. 비처도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랬어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왜 고난이 선물인가? 아까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의 규례를 배우잖아요.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자, 고난이 오는 것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왔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그러나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세요. 아직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더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밀착해서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답을 찾는 거죠. 특히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병상에 누우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병상에 누웠는데 계속 죄를 지을까 생각합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양심 화인 맞은 거죠.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단 병에 걸리면, 내가 뭔가 아프고 고난이 오면 나에게 잘못은 무엇일까? 먼저 이것부터 돌아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었던 죄를 자백하죠. 돌이키죠. 다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죠. 자,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주의 규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섭리적인 손길에 거하게 하는 고난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고난이 오면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기대하고 그분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면 죄와는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밥존스 시니어 목사가 오랫동안 집회를 밖에서 하느라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몇 주 만에, 아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3살짜리 아들이 무척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애칭이 바비인데 이 바비를 찾았어요. 여보, 바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바비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혼낸 다음에 방으로 올려보냈어요. 바비도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보통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보고 싶죠. 엄마가 혼내면 아빠가 보고 싶죠. 밥존스 목사도요, 나도 그 녀석이 정말 보고 싶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바비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쯤은 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밥존스 목사는
아들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밝은 달빛에 어른거리는 큰 눈물방울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밥 존스 목사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저는 저 아이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아이도 저를 사랑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행한 잘못된 일 때문에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한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비인 제가 아들 녀석보다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다음 밥 존스 목사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슴이 미어지셨겠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프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하여 괴로우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창자가 괴롭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 연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연민이 있으세요. 동정하세요. 시편 56편 8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죠. 배고파서 울고, 쉬를 싸고 똥을 쌌으니 기저귀를 가달라고 울고, 무릎과 팔꿈치가 깨져서 울기도 하고, 손가락이 문짝에 끼고 공놀이를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울기도 하죠. 독감이나 심한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할 때 눈물이 흐르죠. 시험을 망쳐서 울고 실직해서 울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차이는 바람에 마치 세상이 모두 다 끝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아이를 낳은 기쁨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때로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흘리는 눈물이 있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낙심, 좌절, 고통, 외로움, 비탄, 분노 등으로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한다고 했어요.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땅에 묻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별의 슬픔도 있죠. 그러한 슬픔은 한두 달이나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평생의 한으로 남아서 그 사람을 평생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밤마다 침상과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시며, 또한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기도 하시고 주님의 책에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인데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는 것은 일도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심지어 백성들을 향해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로 인해 무척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슬픔은 구약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도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 그랬어요. 비록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여러분은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눈물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속에 고통당할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슬퍼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너희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이번에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6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머니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 남성이시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참된 위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에요. 무지예요. 불신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돼요.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속에 안겨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어린아기처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고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자비와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사생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과 슬픔으로만 얼룩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진정한 위로자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4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저 셋째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겁니까? 고해의 바다인 우리네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위로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왜 못 느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은 계속해서 더 주님께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시사항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실제 음성이 들린단 말이 아니에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평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욥기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정말 작습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절, 런던의 한 거리에서 불황아 하나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종이 조각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종이를 보니까 찰스 웨슬리가 쓴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저 같은 어린아이를 지켜봐 주시며 저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주님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애로운 하나님, 거절치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저를 받아주소서. 결론적으로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더욱 사랑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장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아끼신다.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다윗 왕은 신하들을 보내 무피보셋을 왕궁으로 불렀고 그는 왕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먹을 수 있었다. 무피보셋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시어 그분의 아들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앉을 곳을 마련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데 로마 가톨릭이 하늘의 여왕 또는 하늘의 어머니처럼 섬기는 마리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설령 당신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없다 해도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면 육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당신은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와 가장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언젠가 이소호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만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로 타다가 죽어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만큼 자비를 많이 받은 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동안 누군가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한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족, 패밀리의 의미,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의미대로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어머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손길,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며 또 인자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실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